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 18장 21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31면 그 전후를 찾으시면 되겠죠. 잠언 18장 21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아멘. 이찬수 목사님, 아는 것보다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글의 내용을 잠깐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당신은 지금 어떤 말들을 주로 사용하고 있는가? 당신의 입술은 사람을 세워주고 용서하고 살리는 일에 주로 쓰이는가? 아니면 상대방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무너지게 하는 일에 쓰이고 있는가? 그 귀한 입술을 남 흉이나 보는데 사용하지는 않는가? 그것이 우리의 영적인 상태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나는 오늘날 한국 교회가 분명 침체라고 생각한다. 교회의 말이 얼마나 많고 뒷담화가 얼마나 많은가? 물론 생명을 살리고 용기를 주는 일에도 교회 안에 언어가 사용되고 있지만 말도 안 되는 루머가 난무하는 것 역시 교회의 아픈 현실이다.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랴라고 하는데 가끔은 없는 굴뚝도 만드는 것이 교회인 것 같다. 박 권사님은 김 권사님 욕하고 김 권사님은 박 권사님 욕하고 저 집사는 어떻고 교회를 들여다보면 이렇다더라 저렇다더라 하는 말들로 가득합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이 자기 혀를 재갈 물리는 것임을 기억해야 한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심지어 잠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 즉 말에 달렸다는 무서운 말씀 아닌가. 이처럼 성경이 반복하여 강조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만큼 우리가 새치혀가 사단의 공격에 노출되기 쉽다는 것이다. 우리는 소음이 가득한 현실을 통탄하며 우리의 입술을 제어하는 복음의 능력을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해야 한다. 주님, 저의 의지로는 제 입술을 제어할 수 없사오니 복음의 능력으로 제 입술을 통제하여 주옵소서. 얼마나 중요한 기도의 제목인지 한번 깨닫게 되는 말씀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한번 서점에 가서라도 이찬수 목사님의 아는 것보다 사는 것이 중요하다. 이 책 한번 이렇게 떠들어 보셔도 귀한 교훈이 있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은 관습적으로 역사와 전통을 반영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특정한 시대를 반영하기도 하지요. 그래서 그 시대의 언어들을 통해서 그 시대의 특징들을 시간이 많이 지나고 역사가 많이 흘렀는데도 그때의 문자들을 통해서 이 시대에 무엇이 유행을 하고 이 시대에 어떤 문화였는가를 이제 유추해 가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말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암묵적으로 허용해 오는 그런 담화이기도 합니다. 사회적 담화. 또 사회적 약속들을 담아내기도 하지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우리의 수많은 그 말들은 수많은 관계들이 얽혀 있을 뿐만 아니라 때와 상황에 따라 단어 선택이 다릅니다. 사람을 만날 때도 진짜 친한 친구하고의 말하는 그 똑같은 상황에서의 선택 단어가 다르고 조금은 경계하고 조금 이렇게 우리가 보면 좀 예의를 갖춰야 되는 그런 관계에서의 그 단어 선택도 좀 다르죠. 그처럼 그 많은 때와 상황에 따라서 선택하는 단어가 다르고 어휘가 다릅니다. 또 상황에서도 그런 뉘앙스가 다른 언어들을 사용하기도 하죠. 그렇게 말은 굉장히 풍부하고 다양합니다. 그런 면에서 그때 다른 것이 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이게 일구이연에서 그때 다른 것이 아니라는 거냐. 때와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그 때와 상황에 맞는 말이 그래서 지혜롭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수많은 말들을 제어하는 어떤 조절기, 어쩌면 필터 역할을 하는 것이 우리의 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혀를 길들인다는 것은 말하는 사람의 인격과 품격을 갖추는데 첫 번째 조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교양과 품위의 첫 번째 단계가 바로 이 혀를 길들인다는 거죠. 그래서 감히 죽고 사는 것의 힘이 혀에 있다라고 우리 잠언서는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잠언 기자는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은 우리는 창조적인 입술과 혀의 건세를 소유해야 할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능력과 건세를 회복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삼는 그리스도인은 파괴적이고 분열의 말을 꺾는 연습과 훈련이 필요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제어라고 하죠. 절제라고 하죠. 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이웃과 형제 자매가 누군가 부정적인 말이나 험담과 불신앙적인 말을 지적할 수 있는 지혜도 필요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분명히 지혜라고 말씀했습니다. 권면이나 타박이 아니라 지혜롭게 그 말들을 옳게 유도해 줄 수 있는 그런 슬기로움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잘못됐다고 지적하다가 서로 언쟁이 생기기도 하고 감정이 생기게 하고 관계가 틀어지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것이 사람들과의 관계이고 또 그런 아름다운 말들이 이루어졌을 때는 그 공동체가 세워지고 지켜지는 길이겠지만 그 말이 오히려 역효과가 났을 때는 공동체가 파괴되어지고 분열되어지고 쓰러지는 넘어지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 드릴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말은 말 그대로 강력한 도구입니다. 말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말로 사람을 살리기도 합니다. 말은 그 능력이 있지요. 그래서 죽고 사는 것이 혀에 있다고 하는 정의 내린 것이 그렇게 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하는 사람은 그 내면의 질서가 중요하죠. 무엇보다도 말하는 사람의 정체성을 반영합니다. 지난 송구열신 예배 때 말씀드렸듯이 우리 안에 무엇이 있는가 그것이 표현되어지는 게 말 아니겠습니까? 동시에 그 내면의 가치를 표현하는 것이 바로 말입니다. 말하는 사람의 의도에 따라서 그 말은 위로와 평안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반대로 파괴와 분열의 날카로운 칼이 되기도 한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유념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축복과 격려함으로 생명이 유지되고 소생할 수 있는 반면에 저주하고 비방함으로 낙심케 하고 절망하게 할 수 있다는, 그렇게 파괴하고 파멸하고 그렇게 종국에는 누군가를 사망에 이르게도 할 수 있다는 우리의 말들을 잘 지혜롭게 분별하고 절제하고 정제해야 될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참말이든 거짓말이든 나는 없는 말 못해 이렇게 말하는 게 많죠. 그 말이 얼마나 파괴적인 것들이 나 스스로는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참말이든 거짓말이든 그 영향력은 똑같아요. 내가 아무리 좋은 말을 하고 내가 아무리 그 유익한 말을 누군가한테 전한다 할지라도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말은 내가 뱉었을 때 그 말은 내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것이라고 했을 때 내가 아무리 좋은 말을 했다 할지라도 상대방이 그것을 좋게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것은 좋은 말이 아니더라고요. 참말이든 거짓말이든 그래서 그 영향력은 똑같습니다. 듣는 이의 마음의 중심을 따라서. 그래서 우리의 관계가 그만큼 소중하고 그 신뢰가 바탕이 되어진 가운데 서로 격려하고 서로 위로하고 또 서로의 조언들을 해줘야 될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그러한 아이러니하는 원리 속에서 세상은 하얀 거짓말이란
또 다른 속임수로 우리를 유혹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필요한 거죠. 하얀 거짓말이 아니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마음 안에 사랑을 덧입는 말, 사랑을 덧입는 우리의 삶의 표현들이 반드시 필요한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입술이 진리와 신앙을 말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입술을 영롭게 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넘치도록 채워주심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앞서서 잠언 기자는 20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죠.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하여 배가 부르게 되나니 곧 그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만족하게 되느니라.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은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 심은 대로 거둬들인다고 말했어요. 우리가 입술로 무엇을 심든지 입술로 무엇을 내뱉든지 그 입술의 고백대로 거둬들인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 모두는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창조적이든 파괴적이든 우리의 입술의 열매를 거둠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뿌린 씨앗이 어떤 것인지 반드시 분별해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얼마 전 폐막된 2002년 카타르 월드컵에서 각 팀에 대한 다양한 평가로 예상 결과를 발표한 적이 있었습니다. 월드컵이 시작되기 전에. 그 평가 기준이 뭐였냐면 그 팀이 강팀이냐 약팀이냐 아니면 그 예선들을 거치고 본선에 넘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의 평가 기준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그 포지션마다 창조적인 플레이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의 그 평가 기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요 16강에 진출을 했지만 그 예상대로는요 16강에 진출을 못한다고 그랬어요. 왜? 공격수들 중에 창조적인 플레이를 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대요. 아무튼 우리는 16강에 진출을 해서 또 한 번의 기쁨을 맛본 적이 있지만 이 창조적인 플레이를 할 수 있느냐 못하느냐라는 결과에 따라서 본선에 진출하고 못 진출하는 그런 이제 예상을 발표한 적이 있었는데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창조적인 말을 하라고 하는데 도대체 창조적인 말은 뭐지? 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결국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하는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 창조적이라는 말은 생명을 살리는 것인지 생명이 살아나는 것인지 또 능동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인지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것처럼 서로 사랑할 수 있는 말이 되는지 서로 사랑하는 관계가 회복되는지 화목하고 연합되게 하여서 그 아름다운 결과로 교회가 세워지는 일이 되는지 결국은 그 말 한마디 창조적인 말 한마디가 이 모든 것들을 포함하고 있는지 그 지표가 나한테 있는지 내가 이 말을 해서 저 성도가 마음 상하지 않은가? 이게 반드시 중요한 말이고 맞는 말이긴 하지만 이 말로 인해서 저 형제가 저 자매가 저 지체가 조금은 실망하지 않을까? 조금은 상처받지 않을까? 이런 우리의 마음 안에서의 정돈된 마음들이 필요한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리 좋은 말이라 할지라도 창조적인 말이 아니라면 그 말은 내 안에서 다시 한번 숙고해야 되는 말임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주대하는 하는 상대방을 비방하거나 험담을 늘어놓는 행위가 결국은 자신의 허물을 또한 덮고 자신의 연약함을 덮는 목적이라면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젊은 청년들 보면 욕을 많이 하잖아요. 그 욕은 성경적으로 본다면 그래서 외식이에요. 외식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화가 있잖아요. 지난 시간에 송구여신님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말은 파동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의 허물과 연약함을 덮기 위해서 나를 과대포장하기 위해서 의시되고 과장된 말을 할 때 내 내면에서 그거의 영향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외식하면 말일지라도 나는 화를 당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 늘 기억해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거짓은 거짓을 덮게 되고 그 거짓은 결국 사단의 앞잡이가 되어서 자신을 넘어뜨리게 하는 걸림돌이 됩니다. 그렇게 공동체가 와해되고 곤란한 일을 겪게 되어지는 장애물이 되는 것이 바로 거짓말이죠. 자기를 덮는 말, 이 허물과 연약함을 덮게 되는, 그렇게 해서 자신의 죄를 가중시키게 되어지는 그런 걸림돌들, 그 장애물들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늘 끊임없이 제거하는 훈련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에게 욕설과 저주와 부정한 말을 끊어내고 항상 긍정적이고 창조적인 언어를 선택할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께 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 지혜로 말미암아 생명을 살리는 언어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활용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누구보다 말을 잘했을 법한 바울의 교구를 생각해 보면 세상에서는 말의 실이라는 허메네스라는 이 말을 받잖아요. 칭송을 받잖아요. 말의 신. 그런 칭송과 동경의 대상이 되었겠지만 결국 그가 아테네에서 실패한 게 뭐예요? 자신의 지식, 자기가 가지고 있던 권위, 부와 명예를 담아냈더니 결국은 아무것도 남지 않더라. 거기에서 바울이 좌절한 거 아니겠습니까? 아, 나의 능력으로는 안 되겠구나. 내가 아무리 그렇게 잘나고 똑똑하고 열정적으로 예수의 십자가를 자랑했지만 내 능력으로는 안 되는구나.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힘과 지혜로 하나님의 일들은 이루어지는구나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그래서 깨달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혀에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힘과 지혜로 충만한 생명을 담아내면 능히 우리는 축복의 통로가 됨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여기가 복의 근원이 되라고 말은 했는데 우리가 그 복의 근원으로 축복의 통로로 어떻게 이 세대 가운데서 영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는가? 우리의 입술, 우리의 말,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하나님께서 하늘에 실려온 것과 기름지고 복된 것들로 하나님께서 공급하실 힘과 지혜로 우리에게 공급되어질 때에 우리는 능히 그렇게 세상에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상황에 맞는 단어의 선택과 어휘의 사용이 우리의 품격을 드러냅니다. 교양과 품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교양과 품위, 세상의 그 어떤 것에 영향받지 않고 세상을 극복해내고 오히려 세상이 어떻게 저럴 수 있지? 라고 기이 여기며 동경하고 궁금해하는 그런 믿음의 삶,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교양과 품이 있는 삶, 품격 있는 삶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품격은 하나님의 성품을 담아내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긍휼과 자비로운 마음을 바탕으로 온유와 겸손함으로 그 사랑을 표현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교양과 품격 있는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뜻과 계획은 분명합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 깃들게 하시고 그 평안의 복음으로 이 땅을 회복시켜서 많은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사람들을 회복시키시고 종래에는 상실되어졌던 에덴의 회복, 그 에덴을 회복하시기 위한 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인 줄로 분명히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매일 매순간 죽었던 영혼들이 살아나고 침체되었던 자들이 희망과 소망을 얻게 되고 그렇게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축복함으로 생명의 샘이 마르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서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 온갖 잡스러운 말이 우리의 입술에 머물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이 우리의 입에 머물러 있어서 이 세대 가운데 어둠을 밝히고 희망과 소망을 잃어 낙심하고 절망하는 자들에게
다시 저들에게 소망의 빛을 심어줄 수 있고 희망의 빛을 보일 수 있는 거룩하고 복된 입술이 되는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거룩한 권속들 저들의 삶의 자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하늘의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게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지으신 첫 이 세대, 이 세상 에덴을 회복하게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회복하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심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걸어가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